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1964년 어느 날 경기도 포천 백암산 비무장지대에 한 초급 장교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단풍이 물드는 이 초가을 어느 날 순찰을 그가 돌다가 잡초에 우거져 있는 이 비무장지대 양지 바른 산 모퉁이에서 아주 이끼가 많이 끼어 있는 돌무더기를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돌무더기 한쪽에는 녹슨 철모, 그리고 썩은 나무, 그리고 팻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나무 팻말이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전회로 새겨진 일종의 묘비임을 그가 직감을 했습니다. 이 묘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또래의 젊은 무명의 용사들의 그 환상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아직도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하고 쓰러져간 이 젊은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는 주문에서 구겨진 이 종이 하나를 꺼내서 시를 하나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시에 곡이 붙여서 국민 가곡이 됐는데 그 노래가 바로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오랫동안 잊혀졌지만은 결국 이 비목의 주인공의 헌신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기억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을 한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주께서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이 예를 돕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이제도 섬기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성김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나는 정말 더 가난해질까? 그렇게 행한 나는 더 궁핍해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한 나에게 하나님은 더 부유하게 더 많은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11장,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응원단에 대해서 하늘에서 아직도 이 지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성과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속에는 아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에녹의 얼굴도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성원하는 에녹의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노아의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시대에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또한 모세의 얼굴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의 많은 원망을 듣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 나는 절망도 했고 때로 나는 분노도 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얼굴도 기생 라합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며 켬으로 켜는 시험을 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경주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고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란 대체적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은사적인 믿음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때로는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 선물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직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분께 있고 그분의 약속에 있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있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경험으로, 이기는 체험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유일한 방식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꾼을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셔야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앙겔리스타스, 이들은 성령의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교회 구조가 성립이 되면서 생긴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라는 원래 포이메나스, 바로 목자라는 뜻입니다. 교사는 디나스 칼로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8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례에 대한 명령, 이것이 바로 목사의 이름 및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일, 바로 이것이 교사의 목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1차적으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면 맛 잃은 소금이 밟히듯이 그렇게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리스다고를 보면은 설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볼로처럼 목회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때도 감옥까지 찾아와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바울을 만날 때 바울 선생님께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옆에서 항상 아리스다고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리스다고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느니라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니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하는 말이 바울은 진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믿어주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 분이었어요. 추어탕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음식점에 가서 추어탕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음식점에 가려면 한 2끼 정도 굶고 가시길 바랍니다. 2끼 정도 굶으면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하루 굶으면 더 좋고 이틀 굶고 가면 더 좋고 하루만 굶고 가면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습니다. 성도님, 정말 음식이 맛있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몇 끼 굶고 가라고요? 아침밥 먹고 금방 가서 맛이 없다, 맛있다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2끼 굶고 가세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가서 잡수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음식을 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먹는 자나 파는 자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인가? 천국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든지 시장에 가서든지 어떤 물건인지 깎을 수 있으면 깎으세요. 어디서 파는 물건을 깎지 말라고요? 노점상에서 파는 물건은 깎지 마세요. 그거 깎아서 배가 부릅니까? 뭐합니까? 그럼 몇 푼 깎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갈 때는 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 사람. 노점상에서 파는 물건은 깎지 마세요. 그분도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노점상에서 그 몇 푼 그거 깎아봐야 우리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노점상에서 파는 물건, 과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골라가라고? 골라가지 마세요. 골라가지 마. 그거 사과 한 박스 팔아야 그거 얼마 안 남아요. 그거 골라가면 자른 거. 그거 누가 사가요? 팔아봐야 본전. 골라가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차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되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위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을 때에 성령이 의지하고 역사하여 진리를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꼭 우리가 조건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사모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망의 높이, 갈망의 깊이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장악된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게 장악된 만큼,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믿음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님에게 장악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다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믿음의 것, 그분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렸느냐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참 거짓말을 잘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우리 딸이 장가를 갈 때가 다 됐고 시집을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사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떤 총각, 어떤 처녀를 소개해야 될까요? 그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만 보겠습니다. 믿음만. 난 그 말이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고 정말 믿음 좋은 처녀, 믿음 좋은 총각을 소개했더니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또 많습니까? 생긴 게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그래, 요즘은 믿음 좋은 처녀 총각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이 그분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고 그분과 사귀면서 교통하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 승부는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무엘하 23장을 읽다가 돌파라고 하는 말이 크게 눈에 들어왔어요. 찬양대만 따라서 볼까요? 돌파. 돌파가 뭡니까? 돌을 파괴하는 게 돌파입니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어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블레셋까지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그 물을 좀 떠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할까? 그랬더니 다윗의 세 장수가 블레셋 진영을 뭐하고? 돌파하고 그 진영을 뚫고 돌파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전제로 그렇게 부어드렸습니다. 돌파라고 하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해치고 나아가다, 어려움이나 장애를 해치고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어떤 장애물도 세상도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세상을 돌파하는 자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 2014년도 우리 교회의 기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일에
세 번째, 성장, 성숙하는 성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